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사계절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에 아마 씨를 뿌리고 그렇게 수확을 해서 곡식을 거둬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동생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모세 당시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34장 22절에 보면은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늦봄 한 5, 6월경에 밀추수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11월 넷째 목요일, 또 그 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냐 하면,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깁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다니엘서와 같은 경우에 일부분은 아람어로도 써졌습니다. 그러던 성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그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주로 아람어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신라의 이두라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조금 알아내가지고 그때 그랬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가 옛날에 썼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못 쓰고 이제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그랬는데 313년도 AD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로 잡혀가고 경기장에서 사자호랑이의 밥이 되고 이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자유가 되었고 또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었냐 하면은 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경에 그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있어요. 세프아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기로 셉투아전트란 말 그렇게 쓰죠.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역은 구약 히브리어로 되었던 그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헬라와 합쳐가지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을 다 읽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성경책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는 식으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속에 작은 책이 하나의 책으로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읽었겠죠. 그랬는데 그것이 로마에서 이제 313년에 공인하고 나가지고 자기네가 쓰려다 보니까 라틴어, 자기네가 쓰는 라틴어로 쓸 성경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한 380년에서 405년 그 사이에 제롬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vulgata, 영어로 vulgate라고 하죠.
그 성경을 갖다가 써왔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변조해가지고, 저런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나중에. 뭐, 그 전에도 이 천주교에서는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게 금기시했습니다. 오로지 사제들만이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변조를 해도 보통 사람은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로 치면 발데즈라는 사람이 원래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상인이었었는데, 믿게 돼가지고, 이 성경 말씀하고 지금 시행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걸 갖다가 깨닫고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 처와 딸들이 앞으로 생존을 살게 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로 나서서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을 왈도파라고 이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때가 서기 1000년이 한참 지났을 때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부터 뭐 대략 한 10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뭐 몇백 년 동안에 걸쳐가면서 연옥설이라는 거는 잘못됐다. 교회가 세속화된 게 잘못이다. 교황이 무호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면죄부 돈 주고 죄를 사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게 말도 안 되고, 성자 숭배 이런 걸 갖다가 veneration of saints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유해 숭배 veneration of relics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무형적인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지만, 실제 세상에 난 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하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전하곤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1384년에 존 와이클리프, 위클리프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발게이트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나서 그 프롤로그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게티스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건데요. 예, 링컨 대통령이 그걸 인용해서 연설을 했지만, 링컨 대통령보다 벌써 500년 전에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서문에 대해 썼던 그 글을 링컨 대통령이 인용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데스 그 왈도파들이 또 저기 그 뭐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니까 보헤미안 쪽에까지도 다 가고 했는데, 거기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여러 말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틴네일이라는 사람이 그 라틴어 뭐 이런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일반 대중에게 복음하는 사람을 다 처형을 한다고 했는데, 번역을 하고 했으면 누사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한 죄로 불에 타 죽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흔하게 보는 이 성경을 생명을 걸고 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아는 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주장했죠. 또 그 당시에 예정론을 주장한 장 깔뱅, 우리가 영어로 이제 존 칼빈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장로교의 시초 낙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 믿자고 주장을 했는데, 또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헨리 8세가 바티칸하고 이제 자기 이혼 문제로 대결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독립해서 교파를 하나 만든 게 성공했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임스 1세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1세가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권위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게 해 주시했더니 엘리자베스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생전에 하지 못해가지고 그 뒤를 이은 제임스 1세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만든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랬는데 그 제임스 1세 자체는 청도교도를 탄압을 했어요. 청도교 퓨리탄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믿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그 영국에서 신대륙에 저기 버지니아 북쪽에 있는 하슨강 그 입구에 이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청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1920년 9월에 영국 저 사우스웨스트 쪽에 있는 플리머스란 폴트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를 탔는데 거기에는 그 퓨리탄 순례자 41명 그리고 런던에서 저기 신대륙에 가서 살 사람 해서 모집한 사람이 61명 그리고 뭐 선원이 한 20-30명 그렇게 탔는데 그 배가 참 작아요. 저도 저기 케이프 칸에 가서 그 배를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을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배가 참 작더라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본 배, 사람들이 본 배는 똑같은 배는 아니고 그 배는 1620년에 신대륙을 건너와서 다시 가가지고 23년경에 해체가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스턴 쪽에 있는 그 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플리머스를 떠날 때가 1620년 9월이었었는데 그 케이프 컷 베이의 프라빈스 타운에 도착한 게 1620년 11월 그러니까 2달 후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육지 쪽으로 더 이동해가지고 12월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청교도 정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회 계약 정신이 포괄된 메이플라워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서약을 하겠어요. 뭐 안 하고 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식민지 그러니까 플리머스 식민지 통치의 그 근간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헌법 정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메이플라워의 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영어를 위클리프가 그 서론에 썼던 영어를 보면은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한국말로 하면은 인민의 정부. 근데 인민은 저기 빨갱이들이 많이 써서 우리 남한에서는 그것을 갖다 국민의 정부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러면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국민 대신에 하나님을 넣은 것이 메이플라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건국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날이 너무나 춥고 땅도 다 얼어가지고 딱딱하고 바람은 강풍이 불고 그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배 타고 올 때 한 명이 죽었고 상륙 후에 4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막할 때에 그 전에 버지니아 쪽에 먼저 이주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인디언들이 영어를 배우는지 인디언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모셋과 스퀀토를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인디안 많은 부족 중에서도 완파노 부족이라는 사람들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기술 배웠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부였다 치더라도 유럽에서 농사하던 것과 그리고 또 이 신대륙에 와서 농사하던 건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그 겨울을 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할 때에 시편 129편 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추수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다. 그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17년에 뉴욕주에서 추수감사절을 축일로 정했는데, 그 후에 시빌 워, 남북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1월 셋째 목요일에 그 19일 날 게티스버그에서 전산 장병들을 추모해가지고 연설을 했죠. 우리가 이제 아는 말이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되는 26일 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384년에 위클리프가 그 성경 말씀 쓰면서 번역하면서 썼던 말이 500년 후에 이 링컨이 다시 인용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꺼져갈 듯 하면서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1960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기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나서부터는 이 미국 사회에서 청교도 정신이 점점 시들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부패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신앙적 정치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또 건전한 가정의 기초에서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가? 그럼 제일 쉽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 아니야? 그 기적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이 참 그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가 위기를 맞이해야 했는데, 그때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병, 코비드-19이 없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천국으로 생각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시절에도 홍수가 나든지 무슨 불이 나든지 재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불평은 할 줄 알아요, 항상. 그런데 감사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그때 백신이 빨리 나온 거, 그거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백신 안 나왔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백신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위기를 넘어갔는데, 그러면 코비드-19이 없어졌으니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5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비에게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느냐 하는,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 중에 참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불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존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자유는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값을 갖다가 내지도 않고 다 자유로 숨을 쉬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다 있고 어머니 없이 그리고 아버지가 다 있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아버지가 다 있고 어머니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이 인류 역사에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3명,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2명.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생물학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쓰여졌던 통로에 불과하죠.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정에 그냥 이름이 아버지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이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면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53편 3편에 있는 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이 하여튼 수백억이 나왔을 텐데 아무도 그 중에 돌연변이가 한 명도 의인이 없었냐?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죄를 지었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작은 파리똥이 물에 컵에 빠지면은 그 컵 마실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알고서 안 마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하늘이 됐으면 죄인이지 완벽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될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사람 대신 돌아가셨고 그것을 구속사, 헬라어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다음에 이제 재림을 하시고 하게 되는 그 일. 그것을 갖다가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이냐?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사라고 하죠. 헬라말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감화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성화가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구속사와 구원사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유가 많지만 이유를 다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감사들의 첫째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드려야만
그게 메이저죠. 그게 다죠. 나머지는 아주 부수적인 작은 것에 불과하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